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없었을 때에 교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시는 어떤 분이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잠깐 앉아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7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글자 그대로 내가 신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와 복종이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 다가도록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사실은 7개의 신앙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것도 어느 것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찾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신앙을 발견하였고, 정도와 깊이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온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 안으로,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귀혜의 날들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2번 표현하고 있는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복수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전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 한 개인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충동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다윗 개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촌 안에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미래적으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백성이 있고 그 가운데 예배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만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출발시키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에 두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유일한 주권자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아침에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다음 하나님 백성은 또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 도대체 내가 누구이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였다면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누구지? 이 해답을 발견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지? 금방 답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의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도록, 빼앗기고 놓치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가 공격하는 장면을 역시 2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한 사람 단수 다윗을 충동한다. 대적하고 충동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의 생생한 나의 삶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 백성된 나를 생활 속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정체를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얼마나 행동적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살펴보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공격하여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이것을 노리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바로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사탄이란 말, 사타나스 이런 말인데 대적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그 구체적 행동의 양상은 악하고 교활한 꾀임으로 충동시키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대적자인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적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을 어떻게 써요? 충동하였다. 이 충동한다는 말이 부추긴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부추김을 받은 다윗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충실한 군대 장관 요압을 부르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를 헤아리게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2절에서 명령합니다.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하고 그 영토 북쪽에서 남쪽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사실 이 숫자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 유사시에, 그리고 평상시에도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대적자가 충동질했더니 다윗은 그 마음이 부추김을 당해서 벌떡 일어나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게 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다윗의 교만과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 백성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 아래서 신정국가로 살아가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군대의 숫자를 더 의지하려는 이 다윗의 불안함으로 인한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21장에 오기까지 다윗은 초신자가 아니라 기존 신자고 노련한 신자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16세 때 청소년기 때 왕으로 선택함을 입어서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중에 왕이 되는 장면과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면서도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도록 쫓아다닙니다. 이곳저곳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는 그 모든 시달림을 넘어서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역대하 21장의 다윗은 보통 다윗이 아니에요. 초신자도 아니에요. 기존 신자이고 노련한 신자입니다. 오래된 신자이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베푸신 손길에 의해서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날,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서 오래된 그날, 그의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생각이 오늘 1절, 2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를 헤아려 봐야겠다. 불쑥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것을 지체하거나 미룰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요압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교만과 그의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군대의 숫자를 헤아릴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확인받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의 크기와 이 정도의 분량은 가지고 있지. 그런데 만약 이 분량과 크기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와 나의 삶의 영역인데 이거보다 더 큰 세력들이 덤벼들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싹 뒤로 물러나 버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러한 확인과 인정과 과시,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픈 마음, 이 교만한 그리고 불안을 통한 불신앙,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군대와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이런 생각들로 채워졌을 때 그는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만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어떤 그런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든 내 감정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이든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와 말들과 또 여러 가지 공격들과 오해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볼 때에 나의 어떠함, 다른 사람의 어떠함, 이것은 다 아직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전문가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교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늘 자동적으로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다윗은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에 교만과 불신앙을 던져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의 날이 되었고, 2024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예배하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기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인정하듯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날들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아프리카 쪽에 선교사님으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가를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선교사로 나가서 섬기는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동원 목사님 섬겼던 지구촌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부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총신대학교의 초빙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지구촌 교회에서 섬기는데 영어 예배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촌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 새벽기도 시즌이 되면 모든 교육자들이 전체가 다 주차 사역을 섬기며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주차 봉사를 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지하 주차장 6층에 내려갔어요. 재킷을 입고 주차봉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하는 중에 불현듯이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나는 선교사로 선교 사역도 했고 지금은 교수이고 또 목회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꼭두 새벽에 여기서 주차 봉사하는 게 맞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목회자가 할 일이 과연 이런 것이야?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해집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고 없이 날아든 위기였다. 휘청거린 거죠. 그런 생각이. 하지만 뒤이어서 그런 내 마음을 타덕거리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그 목사님 안에 따뜻하게 주님의 손길이 밀려왔는가? 그것은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훗날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더욱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그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시험에 들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오늘을 살아갈 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기회의 날들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생각을 다스림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스림으로 낭비되지 않는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 대적자 사탄에 의해서 충동받고 부추김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날도 되어가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요압이, 이 군대장관 요압이 이렇게 대담하게 말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왕의 백성이 아니고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백성은 본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요압은 다윗 마음을 간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요압을 일깨우셔서 그날 바로 다윗에게 이런 직언을 하게 한 거예요.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디마디 뼈를 때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그 다음 요압의 말을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당신을 왕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고 이 백성은 당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굉장히 이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깨닫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나와 백성, 지도자들과 백성인데, 왕이 명령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이 네 마디를 또박또박 요압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나를 주셨지만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재촉했단 말은
더 강하게 명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마디를 요압이 직언하고 끊임없이 던졌지만 다윗은 그것을 듣지 못하였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요압은 어쩔 수 없이 4절 말씀처럼 요압이 드디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다윗이지만 위대한 점이 있는 그런 기존 신자, 오래된 신자이지만 그는 이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자기가 위임받아 책임진 백성들의 삶을 낭비함으로 피차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낭비가 죄악인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그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되는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밑으로 내려와서 2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렇죠. 이 일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자신과 백성의 삶을 낭비하였다고 실토하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 들으셨어요. 그리고 승인하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 낭비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14절 말씀 내려와서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무섭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우리는 다행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생명과 물질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의 영적인 모든 자원들이 다 낭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과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전체는 안식을 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 과정, 결말, 근원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뭘까요? 다윗 성도 안에 들어온, 자신 안에 들어온 생각을 다스리지 못함입니다. 우린 사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온 생각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는 넘어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밀접하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윗 시대에는 사탄이라고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영적 존재지요. 사탄은 대적자이고 마귀는 신약 성경에 와서 표현할 때 마귀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고발자, 참소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면서 성도를 고발하고 참소해서 쓰러뜨리게 하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얼마나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지 여기 26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 자신도 우리도 다 분을 내는데 분은 낼 수 있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져서 하루가 지나서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분노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 큰 분노를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끌려다니고 시달리게 되고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분노는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하루입니다. 얼마나 실감납니까? 분노할 수 있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분노의 유효기간, 유통기간은 하루다. 그 하루를 넘어가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관계없는 생각이라면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유혹도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이 틈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발판입니다. 그런 분노가 계속 하루를 넘기면 마귀는 너 법은이교회 아무개 성도인데 분노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발판 삼아서 너를 더 많이 억압하고 충동질할 수 있어. 발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 하루 동안에 백성들을 계수하려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이 쑥 들어왔을 때 그 유통기한이 분명히 하루가 넘어가니까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충동질하고 그를 계속해서 누르고 공격함으로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그것의 유효기간은 하루다. 자, 그렇다면 신자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리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연습이에요. 어제 연습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카페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연습하라. 주님, 제가 이 따뜻한 오후인데 오늘 이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환경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게 교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어요. 몹시 화가 나고 힘들어요. 주님, 제가 오늘 직장에 지금 있는데 일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다독이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분명히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머물기를 연습한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을 나누면 두 번째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움직이기 전에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단순하죠? 원리는 단순해요. 근데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싹 들어왔을 때 내가 즉시로 움직이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내게 이 일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화되고 낭비되지 않는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축사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실습하고 연습하다가 어느 날 축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성도의 가정에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딸이 미국 학생이니까 제니퍼라고 했는데 이제 제니퍼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니퍼 안에 있는 오늘 이 다윗 성도 안에 들어갔던 그 사탄, 그의 졸개인 악한 영이 제니퍼는 못난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악한 영에게 명령하면서 그 거짓말을 멈춰라, 그리고 진실을 말해 라고 명령했더니 갑자기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실토합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하나님의 공주이지 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니퍼라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웁니다. 감격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자기 딸 제니퍼가 평소에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나는 못난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까이 있었던 이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의 실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만큼 옆에서 틈을 노리면서 옆에 늘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자신 안에 들어온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충동과 부추김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긴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것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잠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